전도 세미나 네 번째로 이렇게 하면 한 번은 교회 오는데 지속적으로 교회 올까? 소위 말해서 전도 전략,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교회 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 오면은 정착을 해야 되고 또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 이 전도는 바로 목회의 종합사역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은 오는데 지속적으로 교회로 올 것인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꾼이 만들어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실 개척교회가 살아남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전도와 그다음에 정착, 양육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NCD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제공하는 이 전도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NCD 전도 사이클 1단계가 무엇인가?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그들을 향해서 관계를 맺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초청하고, 네 번째로는 번식하라.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이클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그 자기 교회의 어떤 전도 시스템, 전도 어떤 이 라인을 하나 깔아야 되는데 이 전도 시스템 라인이 없으면은 자꾸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다른 교회의 것을 자꾸만 모방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임상실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시스템을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은 쉽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도는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생산할 때에 마티즈를 생산하는 라인은 계속해서 마티즈만 오고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라인에는 계속해서 제네시스가 생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전도 어떤 시스템이 그것도 좀 고급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라인이 깔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의 인구 한 2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이런 작은 도시에서 비슷한 교세를 가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 교회, B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인다면은 평소에는 서로 이렇게 뭐 체육대회도 하고 강당 교류도 하고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때에 한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한 교회는 현상 유지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평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교육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환경과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폭발하는 것처럼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어져도 그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도에 대한 교육, 훈련,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평소에 꾸준하게 바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준비된 자세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CD 전도 제일 1단계가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 전도하러 나가면서 그 전도의 대상자들의 어떤 반응들,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ABC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준비된 사람, B에 해당되는 사람은 관심이 많은 자, 호의적인 자, C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보통이지만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소위 기도의 대상자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내가 꾸준하게 매주 더 욕심을 낸다면은 내가 뭐 자주 이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냥 내가 혼자서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어떤 신상도 내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뭐 나이, 뭐 연락처, 취미, 성격, 뭐 이렇게 가정 문제, 교회에 대한 선입관,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구체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힘이 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내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내 수첩에만 적어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초청주일이나 이럴 때 뭐 교회 오라고 강요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전도는요,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실 뭐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사주팔자나 운명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묶여 있는 자, 영적으로 말하면 인질로 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질에 잡혀 있는 이런 자들은 내가 그 악한 영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진 자가 들어가서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그 사탄의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어디인가 끌어당길 때에 썩은 새끼줄을 당겨도 항소가 끌려오는 것처럼 쉽게 끌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이 배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그 기도를 하면은 그 악한 영의 쇠 밧줄을 한 가닥 한 가닥 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순적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을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소원갑빛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회는 전도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예비 신자지요, 태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몇천 명 되는데, 그래서 매일 저녁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들 중에서 한 분, 두 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몰랐지만 이름은 알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적하게 참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열린 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탁탁 튀 나오잖아요. 그죠? 왜?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마치 벽을 향해서 공을 차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이 닫혀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른 스펀지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 그 문이 있어야 돼요. 문.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내가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수산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 열린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사업의 실패,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볼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런 열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이거든요. 만약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내가 소경이 아니고 내가 뭐 잘 살고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경이고 거지고 내가 얻어먹는 이런 신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이 거지가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요. 사실 한센병 문두병이 걸렸는데 그 자가 게지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올 생각이는 했을까? 사실은 내가 한센병 문두병에 걸렸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몸을 싣고 깨끗하게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는, 놀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 그래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키가 작았다는 그 열등감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회의 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잘 되는 그런 일들보다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건, 사고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 그래, 이런 문제들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그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온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누구누구 예수 믿겠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구누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은 가정에서 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응답이 되어도 이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아,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먹는 그 약이 약효가 있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는 막강한 힘을 가져옵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에너지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소양강 댐이 그 다목적 댐이라 그러잖아요. 소양강 댐은 댐을 완공하고 7년 동안 물을 모았대요. 그래서 7년 동안 물을 모으니까, 그러니까 뭐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수돗물로도 쓰고 또 수력발전기도 돌리고, 그러니까 이 저수량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가 바닥을 깔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쌓고, 그것도 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이 셀목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많이 쌓이게 되지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는 이 전도의 대상자를 내 혼자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전도 대상자를 자기 구역, 뭐 우리 교회에서는 셀이라 그러는데 셀에서 공유를 하면 좋아요. 왜 그런가?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내가 관리를 하다가 혹시 내가 뭐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내가 그분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동안에 얻었던 이런 전도의 정보를 다 잃게 되어지는, 버리게 되어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한 명의 전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내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이것을 자기 셀 구역에서 같이 공유하고, 요즘은 또 메일로 이렇게 보내면은 구역장이나 셀장이 정리를 해가지고 F 용지 앞뒤로 코팅을 하든지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또 그 구역에서 관리하는 것을 교회의 메인 컴퓨터에 또 사무원이나 이게 교육자에게 주어서 이걸 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렵게 얻었던 그 정보를 절대로 내가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분들의 이름을 이제 쭉 적어놓고, 리스트에 적어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구역이나 자기 셀에서는 그 전도 대상자들, 구체적인 전도의 어떤 그 행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지면 훨씬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신뢰와 관심을 깊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배후에 이 막강한 힘은 무엇인가? 기도이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받쳐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받쳐주면요, 그야말로 백을 향해서 공을 잡으면 탁탁 튀어나오듯이 그야말로 이 복음을 전하면 탁탁 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세게 하고,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전도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